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요즘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절망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도 절망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 없음을 탄식하며 이 시대의 사람들도 절망을 떠올리죠.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다 아시죠? 끊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소망이 끊어졌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 가망이 없다. 우리는 이 말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두 가지 절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절망이 끊어졌으면 끊어진 것이지 두 가지나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어제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 11장 17절부터 읽어보시면 네 번째 날이 강조되는 것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매들이죠. 3남매. 부모님들이 소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3남매는 아마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모여 살았던 오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절망이 찾아오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일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부터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자기 오라버니를 위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도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는 표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점이 참 의아스러운데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11장이 기록되어 있냐면 네 번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은 이 네 번째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네 번째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 이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장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며칠 정도 장례 예식을 거행하는 줄 아십니까? 7일 정도,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기후,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얼른 그 시신을 수습해서 시원한 동굴에 매장을 하죠. 그 다음부터 이 시신을 후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향품도 갖다 드리고 염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먼저 매장하고 그 다음에 장례 예를 갖추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왜 강조되느냐? 유대인들의 장례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유대 랍비들, 선생님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랍비들,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사흘 동안은, 여러분들 중에 사흘이 4일이라고 여기시는 분들 없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사흘을 4일로 여긴다며요. 사흘과 다르죠. 나흘은 다릅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은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머물러 있지만 네 번째 날, 나흘이 되면 그 영혼이 떠나가는데 그 증거가 몸에 나타나는 것이 몸이 썩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이 네 번째 날은 장례식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의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흘까지는, 세 번째 날까지는 그래도 영혼이 깃들어 있고 머물러 있으니까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혹시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돌려보내실 수도 있고 그 호흡을 띄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 죽은 줄 알지만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몸에 깃들어져 있으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 애곡하고 슬퍼하지만 네 번째 날이 되면, 4일이 되면 그 작은 소망, 신라 같은 모든 기대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무엇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요. 영혼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사흘 동안 죽은 사람에게 깃들어 있지만 네 번째 날이 되면 그 영혼이 떠나갔으므로 그 몸이 썩기 시작하는 거야.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좇아서 장례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하신 날,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러 들어가신 날이 몇 번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 번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으로도 읽었는데 31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곡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날이 몇 번째 날이었으니까? 네 번째 날이었으니까 가장 크게 슬프고 좌절하고 이제 절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급히 뛰쳐나가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왜 급히 뛰쳐나갔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마르다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셨으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 번째 날이니까 어디로 갔다고 여겨요? 무덤으로 가서 이제 절망의 순간 통곡하겠구나 하면서 마리아를 쫓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얄궂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읽고 이해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머무셨다, 계신 곳에 머무셨다. 자,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이 표현만을 놓고 전후 좌우를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결론에만 도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 여러분, 아니고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이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무덤에 놓여진 지 네 번째 날 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네 번째 날을 예수님이 왜 기다리셨을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과 오해와 기대. 사람들은 사흘 동안은 영혼이 머물러 있어요. 혹은 죽기 전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살려줄 수 있어요. 이런 기대요. 지금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기대와 소망의 끈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떻게
어떻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들 삶에, 그들 안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이 몇 번째 날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의 장례 기간입니까? 네 번째 날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의 장례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유대로 가자. 도달하실 때쯤 되면 몇 번째 날이 되는 겁니까? 네 번째 날이 되는 것이고, 이 네 번째 날을 알고 계시면서도 11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제 영혼이 떠나가서 그 몸이 썩기 시작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이 떠나가서 썩기 시작하는 나사로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잠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똑같은 말을 해요. 먼저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32절은 그렇게 뛰쳐나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드렸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르다를 만나 주셨던 장면, 어제 읽고 묵상했던 장면이 참 중요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주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며칠이 지나기 전에, 사흘이 지나기 전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게는 어떤 기대까지도 있었던 겁니까? 오라비가 죽었지만 그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만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 일반인들이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의 이야기만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참 신앙 좋은 여인처럼 여겨져요. 마르다가 했던 말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말을 했지요? 자, 11장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예수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2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뭘 기대했을까요? 이미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랬어요. 죽는 것은 막지 못하더라도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는 오셨어야지요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기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대단한 마르다의 신앙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주께서 하실 일을 제가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답변 주셨잖아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뜬금없이 24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조금 신경 써서 읽었더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믿음대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마르다가 믿는 것,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마리아는 달랐을까요? 네 번째 날에 대한 마리아의 이 마음, 예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라,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되었음에 이제는 썩었습니다. 몸이 썩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지요? 특별히 마르다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라도 오셨으면 우리 오빠를 살려줄 수 있는 예수님.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해요? 자기들의 신앙 습관에, 종교적 가르침에,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성경 지식 안에서 영혼이 떠나간 몸을 살리실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아요. 놀랍게도 믿습니다. 혹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정의되고 가르칠 때 이렇게 점검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다 같을까요? 놀랍게도 다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진술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품게 되는 우리 안의 소망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대가 다 다를까요? 뭐는 똑같아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술은 똑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다 달라요. 믿음은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왜 성장해야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각기 다 달라서 그래요.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인지가 만들어 놓은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다를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놓여있는 그 상황만큼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인지,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한 가르침을 펼쳐내는 교회의 선생들도 그리고 본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의 족적 행보를 살아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수준에 이르르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며 이끌어 가시며 당신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라고 할 때 무엇이 아닌 것은 알지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훌륭해서 아니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믿으시는 거죠. 결코 놓지 않을 거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코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 모세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때문이지 우리 때문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면 마르다, 주께서 지금에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지만 그렇지요, 부활 때에는 살아나지요 라고 자기의 지식과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은 마르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반응이기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 뜻이 뭡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의지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원래 우리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식, 우리 생각, 우리 이해의 한계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넣어두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다 보니 절망하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듣는 소리 때문에 절망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소망이 끊어졌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네 번째 날, 죽은 지 네 번째 날, 마르다도 마리아도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 어떤 날이라고 부르는 네 번째 날입니까? 절망의 날이라고 부르는 네 번째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네 번째 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네 번째 날, 우리 모두에게도 닥칠 네 번째 날. 모든 소망도, 모든 기대도, 어떤 뜻도, 어떤 방법도 없다고 스스로 자멸하며 절망할 수 있는 네 번째 날. 나사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뭔 말장난이냐? 그렇죠, 말장난이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국어사전 읽는 게 저는 가끔 취미거든요. 심심할 때 국어사전 읽습니다. 이렇게 하루는 기억, 하루는 디귿, 이렇게 해서 한 20-30장 이렇게 읽습니다. 지읒 부분에 절망 부분을 보면은요, 뜻이 5-6가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절망의 국어사전 첫 번째 용례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끊어질 절에 발할 망자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나라 국어사전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절망의 첫 번째 용례는 간절한 바람의 절망이에요. 참 재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끊어진 순간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우리말 국어사전에도 그런 절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절한 바람이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에는 절망 중에 빠진 자에게 절망을 가르쳐요. 첫 번째 절망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고요. 두 번째 절망은 간절한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처한 절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죽음과 사망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죽음과 사망이 왜 큰 절망이죠? 가장 무서운 절망이죠.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태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태니까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족들 가운데서, 이웃들 가운데서 이 절망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 절망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죠. 33절에서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이 본문 안에서만. 신약 성경 안에서 5번 이상 반복되는데 이 본문 안에서만 2번이 반복됩니다. 3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절 비통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건. 비통히 여기신다. 비통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큰 통분함, 아마도 분노,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휩싸여 있는 단어가 비통일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 비통한 지경에 잘 처하지 않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막혔을 때, 거절됐을 때, 망가졌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이 비통함 아닙니까?
공적인 심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비통히 여기신 겁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비통히 여기신 것처럼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야, 예수님 속상하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막 우네. 저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 화가 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비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보에도 써드렸죠. 엠브리 마우마이, 우리가 비통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비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본문에 비통하다고 번역된 이유는 함께 사용되어 붙어있는 언어들 때문에 그래요. 이 엠브리 마우마이가 신약 성경에 또 여러 군데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3군데 정도 보면은 아주 용례가 달라요. 마태복음에도 한 번, 마가복음에도 2번 쓰였는데, 마태복음 9장 같은 경우에는 맹인들 2사람의 눈을 띄워주시는 장면에서 이 엠브리 마우마이가 쓰였어요. 그때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경고하셨다. 뭐라고요? 경고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경고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고 경고하셔요. 이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에도 한 번 더 쓰여요. 여기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싹 다 고향으로 가버리고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때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엠브리 마우마이 사용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 고쳐줬다고 어떻게 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엠브리 마우마이가 경고하셨다라고 번역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번역됐어요? 비통하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또 한 번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어떤 때냐면 어떤 여인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쏟거든요. 그리고 그 향유가 예수님께 흘러내려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돈으로 바꿔 나눠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낭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할 때 그 꾸짖다가 엠브리 마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엠브리 마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통하다고 쓰여진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무엇과 붙어 있어서 그러냐면 심령, 그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와 붙어 있을 때 비통하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을 지칭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꾸짖다, 경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비통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을 향하여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 같아요? 꾸짖다, 야단치다, 경고하다, 이거예요. 이거 심령이라고 한 말 때문에 비통하다. 그러면 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아, 마리아를 꾸짖으시는 겁니까? 막 우니까? 마르다를 막 꾸짖으시는 거야. 야, 내가 왔는데 우냐? 사람들을 막 호통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내가 할 일들이 있는데도 나를 조롱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냐? 사람을 꾸짖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비통하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적용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그러면 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비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이 아니라면, 추상적으로 심령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하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 무엇일 수도 있을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오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비통함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사람을 절망이라고 하는 끈으로 묶고, 사람을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밑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실체, 실존, 뭡니까? 죽음이에요. 지금 무엇에 대하여
비통히 여기고 계시는 거냐면 바로 그 죽음에 대하여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 했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타라소, 그래, 타라소, 불쌍히 여기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타라소라고 우리가 부를 때 다른 뜻으로도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어떤 말로 쓰이냐면 불쌍히 여기자가 뒤흔들리다, 내면 마음을 가르칠 때는 뒤흔들리다, 마음이 요동치다, 너무 분하고 속성해서 부들부들 떨다. 여러분 정말 화날 때 어떤 말 우리 많이 씁니까? 치가 떨린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보고 치가 떨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절망에 사로잡힌 그들 때문에, 절망에 끌어당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신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끌어당김에, 절망에 포위됨에 헤쳐나오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끝났어, 내 오라버니는 끝났어 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의 상황, 무엇이 그런 상황에 그들을 놓이게 만들었을까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좀 편하게 번역하거나 이해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로 절망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죽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치가 떨리도록 비통해 하셨다. 죽음입니다. 바로 그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는 거죠. 네 번째 날은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요. 살피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절망이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합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누가 그 지경에 떨어진 것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드렸던 대로 우리 모두에게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주하고 있는 네 번째 날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네 번째 날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요? 방법이 없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제 끝났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서 무엇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무너짐, 네 번째 날이죠. 그런데 얄궂게도 이 네 번째 날은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네 번째 날은 인생을 사는 동안 수도 없이 찾아오고 찾아오고 또 찾아와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절망이라고 부를 만한 날이에요. 모든 소망의 끈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끊어진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의 삶과 반응과 생활은 끊어졌다고 여겨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이 일은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거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절망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번째 날은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되더라고요. 예수님, 동굴 무덤에 놓인 지 네 번째 날이 돼서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몸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에 빠진 자들을 바라보며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부들부들 떠시며 저들을 절망으로
소망 없음으로 밀어버리고 묻고 있는 그 죽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네 번째 날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올 네 번째 날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이 네 번째 날을 어떻게 이겨내야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는 맞아요. 내게 방법이 없다. 해볼 것을 다 해봤다. 가족들 중에 병상에 놓여 운명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수술하면 가능성이 50%입니다. 그 50%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 마음이 소망에 붙들려요. 그런데 30%라고 하면은요, 그 30% 안에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그 30%의 희망 가운데 살아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20%입니다. 그래도요. 10%입니다. 그래도요. 때때로는요 5%입니다. 그래도요. 때때로는요 가망 없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심정이 어때요? 그 가망 없습니다에도 가망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이 가망 없다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쯤 절망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네 번째 날을 우리는 왜 소망 가운데 붙들지 못할까요? 가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일도 가다 놓는 거예요. 지성 안에 가다 놓고, 지식 안에 가다 놓고, 경험 안에 가다 놓고, 안 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 끝에 서 있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읽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식과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무너뜨리며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네 번째 날의 그 한계,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네 번째 날, 성경은 소망이 끊어진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시작된 날, 가득한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위로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네 번째 날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안에 하나님을 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무너뜨리고 일하실 수 있는 네 번째 날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시 간절히 소망하게 되도록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절망을 끊어버리라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말은 나사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절망에서 나와라! 마리아야 마르다야 그리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아,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절망에서 나와라!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므로 괄호를 치고 이야기해죠. 나사로야 절망에서 나와라. 마르다야 절망에서 나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죠. 마리아의 자리에, 마르다의 자리에, 그리고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놓아버린 불가능이 있어요.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셨던 것처럼. 다 같이 하자 그러면 부끄럽죠. 속으로 한번 간절히 외쳐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나와라.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나와라. 나오십시오. 네 번째 날은 가망 없는 날, 소망 없는 날, 모든 기대와 가능성이 끊어진 날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사람이 알고 있는 네 번째 날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네 번째 날은 몸이 죽어 썩어 냄새가 나도 나오라 명령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을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새 창조의 주인께서 눈동자를 넣어주셨다. 그러나 눈동자만 넣어주셨습니까? 참 안식을 넣어주셨다. 참 생명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맹인을 눈뜨게 한 그자가 죽은 나사로도 살릴까?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날의 절망에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